남을 자와 남길 자의 가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런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가자 이렇게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올 때는 그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퍼붓고 나왔어요. 피 바른 사람들은 그 재앙을 면하게 됐습니다. 또 나와서 그 바로가 또 마음 변해가지고 군대를 끌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추격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고 하는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구원을 받고 애굽 군대는 거기서 몰살을 당했어요. 이걸 다 봤단 말이에요. 이걸 다 봤어요. 그러고 또 광야를 지나서 또 여리고 앞에 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각 지파별로 12명을 뽑아가지고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갔다 와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이 말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이게 그냥 현찬 사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파마다 좀 똑똑한 사람, 대표가 될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보냈는데 갔다 와서 한다는 말이 우린 죽었다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전혀 본 적도 없는 사람 같이 말했어요. 우린 죽었다. 반드시 죽는다 하면 몰살당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들은 껐다가면 돌아간대. 껐다가면 돌아간대. 기분만 나빠도 우리는 돌아가자. 이러는 것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여호수아와 갈렙은 머리통이 2개 달리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똑같은 현장을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홍해에서 보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지금 코앞에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한번 갔다 와라. 그 지형이 어떤지, 거기 동네는 어떤지, 사람들은 어떤지 보고 와라. 우리는 잘 모르니까, 남의 나라니까 우리 가다가 어떻게 골짜기로 들어가서 몰살당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이 똑같이 보고 왔는데 10명은 죽는다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우리가 여기서 송장돼야 된다고, 여기서 장사 지내야 된다고 아주 극도의 불안과 염려 속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저들에게는 아무 힘도 없다. 저들은 지금 힘 있는 자는 다 도망갔다. 뭘 보았는데 이렇게 말합니까? 자세히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지금 10명은 하나님 자는 말도 안 나와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2명은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래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한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내가 이런 사건이 있다. 이렇다면 이보다 더 어려울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죽는다. 그래, 차라리 옛날에 우리 노예 생활하던 그걸로 나는 가고 싶다. 어떻게 생각됩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오셨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는 죽어도 간다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온 시간이 뭐냐, 지금 우리 광야에서 보낸 세월이 뭐냐,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죽어도 가야 되고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그 먼 데를 돌아가겠대. 가서 놓아야 된대. 얼마나 생각을 담아야 돼요. 왜? 이건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실컷 신앙생활을 해놓고 우리 신앙 고백은 없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안 계시고 전에는 계셨는데. 그래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안 하지만은 내 마음은 뭔가 세상에서의 평안함과 행복함과 그걸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에 선다면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때가만 남의 얘기하고 막 불신앙 얘기하고는 나라면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돼요. 여기에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얼마든지 우리는 막 기도 속에 유창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그 고백한 사람들 못 간다, 안 된다 한 인간들은 다 죽었어요. 아니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두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리하시면 저들이 광야 나가서 다 죽을 것이라는데 그들의 말대로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지워주십시오. 이래 기도했어요. 내가 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모세의 기도 때문에 내가 한꺼번에 죽이지 않고 하나하나 죽이겠다. 이래갖고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다 죽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인간 후손들 렘넌트들만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서 애굽에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뭐냐? 영적 서밋이었어요. 영적 서밋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소통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거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가나안을 약속했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했어.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 내가 능력을 아직 안 받았어도 능력을 주셨어요.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는 문제나 사건이나 사람이나 그것은 그냥 두면 됩니다. 자꾸 그거 쳐다보고서 막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하니까 문제지 그거 쳐다보지 말고 언약 잡으란 말이에요. 그거 쳐다보지 말고 내가 어떻게 기도 속으로 들어갈 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잡을 것인가, 이래야 그 문제가 축복으로 그 문제가 기회가 되지. 그 문제 해결되면 또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 그냥 하나님이 없는 행복을 찾아서 살려고 하는 이런 것밖에 없어. 그거 하나님 도와줄 이유가 뭐 있어요? 빨리 그냥 대충 살다가 힘들든 초라든 살다가 와라.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와라. 막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조금 더 살다 올 인간이기 때문에 준 거지 내일 모레 천국을 인간 같으면 뭐하러 그걸 줘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빨리 데려갈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못 데려갑니까? 그냥 오늘 밤 당장에 데려갈 수 있지. 그런데 두는 이유는 그 고통, 그 문제 속에 두는 이유는 응답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네가 누구냐? 네 정체성이 뭔데 거기에서 머물러고 있느냐? 그 문제 속에 잡혀 있느냐? 이겁니다. 답을 줄 때에는 문제 두고 준 거예요. 복음은 답입니다. 답을 줄 때는 문제 왔을 때 그 문제에다가 기록하라고, 그 문제에다가 쓰라고 준 건데 안 써. 손가락이 아파서 지금까지 내가 알겠는데 난 못 쓰겠어. 그러면 빵점 맞아요. 써야 돼. 부러진 손가락을 가지고라도 거기다가 답을 써야지.
나는 겁이 많아서 문제 생기면 원래 떨려가지고 원래 그냥 나는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가지고 다른 것이 나와.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앞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돼요. 그럼 나는 지금 전혀 문제만 오면 복음 없는 사람이 돼버려. 아니, 원래부터 복음이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들었잖아요. 훈련 받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한 번이라도 써봐야 돼. 쓴다는 게 뭡니까? 연필로 쓴다면 간단하겠죠. 손가락에 쓰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문제가 왔을 때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 나는 문제가 왔을 때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다윗과 같이 나는 찬양 속으로 들어간다. 뭔가 내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멍하니 듣고 그냥 흘러간단 말이에요. 문제가 왔을 때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얻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외로움 속에서 언약 잡고 시작하는 남을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메시지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많이 담으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어려우니까 난 모르겠다, 이거. 쉬운 얘기 좀 해달라. 막 이렇게 해, 생각을. 어려운 얘기는 어려운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언약도 모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잡아야 돼요, 언약을? 도대체 언약이 뭡니까? 뭐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하세요. 자,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오세요. 그래야 됩니다. 왜 문제만 오면 언약을 놓칩니까? 언약 잡았다고 하면서. 외로움 속에서 복음 잡고 렘넌트의 응답. 이 렘넌트의 응답은 언약 잡은 자의 응답입니다. 렘넌트들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제자반에서 말했잖아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안 어려운 사람은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 언약을 잡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왔어요. 사람이 문제야, 돈이 문제야, 또 뭐 건강이 문제가 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니면 가는 거고.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잖아요. 확실한 언약을 주려고 하면 아니면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문제가 왔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렘넌트 7명 보면요, 문제 오니까 언약 속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 속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렘넌트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외로운 곳에 있는 렘넌트들, 거기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요셉이 깨달은 겁니다. 만약에 형님들이 도와주고 아버지가 도와주고 엄마가 살아계셔서 이뻐해주고 그랬다면 이 요셉은 그런 환경에 처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왜 기도합니까? 엄마가 도와주는데, 아버지가 도와주는데, 형님들이 이뻐해 주는데.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행복하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지옥 가든 천당을 가든 뭐 어디진 모르지만은 이게 불신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신들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아무 문제도 없고 그냥 이걸로 줬사니 오늘만 같아라. 이런 식이 아니에요? 불신자 같이? 불신자로 그냥 오늘만 같아. 오늘이 이게 뭔데 지옥인데. 오늘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행복한 것 같아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그리스도가 없는 행복은 지옥입니다. 아니요, 뭐, 난 이렇게, 이것이 좋습니다. 난 이런 삶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에요. 지옥은 의식도 안 합니다, 사람들. 있다는 것조차도 막연하죠.
사무엘이 부모를 떠나와서 언약궤 곁에 있을 때에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고 오히려 그 환경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것도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함께 해야 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홈리와 비니아스,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사 지내는 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고기 그거 먼저 건져다가 이렇게 먹고 그러고 또 뭡니까 막 여자들 막 데려다가 막 그 성전에서 제사장 수바라는 여자가 있어요. 아주 좀 뭐 괜찮은 처녀들을 골라다가 이렇게 세우는데 그 처녀를 데려다가 막 겁탈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지냅니까? 그런데도 언약궤를 붙잡았다. 여러분이 외롭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말씀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다면 여러분이 큰 응답을 받고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문제 속에서 답을 얻는다.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7명의 렘넌트들은 다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이게 있었어요. 그걸 찾아내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찾아내지 못하면은 노트 깨끗하게 써요. 많이 써요. 그런데도 내 마음은 늘 힘이 없어요. 문제하면 어김없이 넘어져 버려. 어김없이 그냥 손들어 버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의 길을 못 갑니다. 아무리 막 중직자가 돼도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 왜? 세상 문제 속에서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는데 사단이 오지 않았는데 사단 온다고 하니까 손들어 버렸어. 태풍 오지 않는다는데 집이 다 무너뜨려. 내가 어차피 무너질 거 석가래 빼자. 기둥 빼자. 이렇게 다 빼버려. 이러는데 그 사람이 뭘 하겠어요? 답이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돼야 돼요. 답이 없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 그것이.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 맞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날 동안에서 문제는 우리에게는 망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요. 복음을 쓰는 거예요. 언약을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을 쓴다는 게 내가 이런 때 내 중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말씀 듣자. 말씀 들어도 안 되네. 정말 다 제껴놓고 기도하자. 아니면 찬양하자. 이게 뭔가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특별한 만남의 시간,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그게 없냐? 이렇게 불공도는 시기라. 어려워야만이 찾아가잖아요, 절간에. 무당한테 막 어려워야 가서 손들고 막 덜덜 떨면서 막 말하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그렇게 마치 미신 섬기듯이 하니까 어려움은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잘도 견디는 거예요, 막. 진짜. 그냥 깡으로 견디는 거예요, 막. 찾아내세요. 우리에게 준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외로움 속에서 기도할 때 서밋의 응답을 받습니다. 서밋은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금방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뭔 말하면 이건 뭐다. 문제 오면 이건 뭐다. 사건 생기면 이건 뭐다. 금방 아는 거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3일 길을 걸어가서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왜 3일입니까? 금방 내 뒷동산에 바치라고 하면 되지. 왜 3일 길을 가서 꼭 모리아 산입니까?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3일 동안 그걸 깊이 생각하다 보면 다 무너져 버려요. 자기 생각을 하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3일 동안 그 길을 걸어가도 무너지지 않는
이런 믿음을,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한 문제면 여러분 아들 저 개족산에다 갔다가 양 잡듯이 잡아서 바쳐를 하는 것보다 크겠어요? 여러분 자식 지금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한 달밖에 못 사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고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야 알았노라. 하나님 그래요. 이제야 알았노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너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내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제야 알았다. 너는 네 아들 바치지 말고 저 수양을 갖다 바쳐라. 여기에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큰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똑같이 당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에 뭔가 하나 딱 넘어서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문제 당할 때예요. 근데 문제 당할 때 늘 피하려고 하고 늘 그것만 해결해 준다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그거 해결해 준다면 나는 죽고 싶어 막. 이랬다면은 늘 당합니다. 평생 당해요. 네. 하나님이 굉장한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은혜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막 원망하네. 막 부정. 하나님이 없어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나는 얘를 좀 축복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해도, 내 은혜 자리에 부르려고 해도 그게 그냥 큰 대로만을 원하지 어떤 사건 속에 넘어가야 된다는 걸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랑 막 쌈박질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그것으로 들어가겠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는, 깊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내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나에게 줄 때까지 나는 기도할 것이다. 나는 찬송할 것이다. 나는 말씀을 들을 것이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를 들었다 안 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답이 안 나오면 계속 메시지 들어보세요. 나하고 안 맞다 그러면 찬양을 한 2시간 해보세요. 목이 세면 잔잔한 찬양으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아니면 내가 말씀을 쫙 놓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그럼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거기서 답이 안 나온다면 절간으로 가세요. 왜? 교회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절간에 가세요. 거기 가면 깨끗한 물 마십니다. 공기가 좋습니다. 그러고 중도를 얼마나 따라락 따라락 고요합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절간으로 가라고 전도하더라.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복음의 맛을 못 봤다고 내가 말할 수가 없어. 근데 복음의 맛을 못 봤어. 복음의 맛을 당신 못 봤다 그러면 삐져. 하고 그냥 막 달라들라 그래. 그러니까 그 말 못하고 그냥 위로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우리 이 복음 속에 와 있어요, 우리가. 응?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의 맛을 못 보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문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내게 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겠다. 나는 찬송하고 있겠다. 나는 말씀 속에 들어가고 있겠다. 이런 것을 찾아내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 그것도 죽음도 그냥 하루아침에 죽는 것이 아니라 타작을 속에 들어가서 물려서 찢겨서 죽는 그 앞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근데 외롭지가 않았어요. 왜? 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를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주시려고 불렀나요? 나를 왜 불러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나요?
골탕 좀 먹이려고 애를 먹이려고 불렀다고 생각합니까? 그래 생각돼요? 나를 왜 불렀느냐? 나를 불러서 이 고생시키려고, 이 고통 속에 몰아넣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곤란하잖아요. 복음 가졌다면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고 싶어서 흔들리는 사람 없지만 흔들리지 않아야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복음을 지금 놓치고 있구나. 내가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이. 왜? 그래 복음을 듣고도 죽을 일도 아닌데 죽을 것까지 생각되니까. 죽을 일은 아니거든. 그보다 죽을 일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7명 렘넌트만 봐도 그건 죽고도 몇 번 죽고 그럴 일이에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살았어요.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온 땅에 증거되는 전도자로 정말로 세계복음하는 증인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나를 전하고 싶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이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누가 보아도 문제요, 누가 보아도 사건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너 어떡할래?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 미치겠습니다. 미쳐봐라. 미치면 내가 그때 손댈게. 그런 거 아닙니까? 어? 미치고 싶으면 미쳐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외로움 속에서 증인이 전도자의 응답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은 함께 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길을 모든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가고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진리를 따라가고 복음을 따라가면은 거기에 막 양탄자가 깔리고 막 돈이 굴러오고 막 성공한다면 누구나 가요. 내가 갈 자리가 없어요. 거기 낄 자리가.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만 하나님께서 보내고 복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자꾸 얻어 챙기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아니,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얻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 그게 진리예요. 뭐든지 내게 생기는 일이라면 이익이 된다면 나는 어떤 거인지 좋다. 이런다면은 복음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일만 있게 하옵소서.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진리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불신자들 그러잖아요. 뭐 연초 되니까 막 한 해도 좋은 일만 있게 하옵소서 막 이러질 않나. 막 오늘만 갖게 하옵소서 이러질 않나. 막 그 불신자들 보내는 말은 좋은 말인데 좋은 말이 아니야.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없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그냥 젖어 있어요. 젖어 있어가지고 나도 그냥 좋은 날만, 좋은 일만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비밀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계속 훈련 속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전도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고난의 길이고 어떤 때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은 그게 아니라는 거. 그 뒤에 숨겨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걸
받느냐. 그걸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 안에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무도 못하는 데서 언약 잡고 시작하는 남길자입니다. 아무도 못해요. 근데 언약 잡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 시작할 수가 있어. 거기서 우리는 뭔가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언약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는 남길 자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남길 것을. 우리가 아니면은 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영적인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그걸 맡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몰라. 그렇다면 그걸 알게 해주는 것이 고난이고 그거 알게 해주는 것이 문제고 사건이에요. 내게 문제가 없는데,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데, 문제가 없는데 모든 문제 해결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뭔 해결자가 왜 필요해요? 문제가 없는데, 고난이 없는데, 우리가 고난을 부를 수도 없고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그 고난 속에 들어가서 나는 그 복음을 깨닫겠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고난이 찾아와요. 복음 없으면 문제가 찾아와요. 복음 없으면 우리가 사건이 찾아와요. 근데 그것은 사건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슬퍼하니까 그러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7명의 렘넌트들이 그 길을 갑니까? 어떻게 노예로 가고 감옥 가고 그 길을 갑니까? 그건 고난의 길인데, 그건 죽을 길인데. 근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비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모세가 어떻게 궁중에 쫓겨났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나이 80이면 이제 자살해야잖아요. 징글징글하고 오래 산다. 난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래가 죽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머니가 오래 전에 그 어렸을 때 석 달 동안 젖먹일 동안 심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게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80살이 되도록 사인도 안 와. 그래도 들어간 건 그거밖에 없는데요. 그 생각하지요. 기분 나쁜 거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상처받은 거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왜? 그것만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것이 들어갔어요.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 3절.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어떻게 썼어요? 썼어요. 들어갔으니까 썼지. 언제 들어갔다고는 흔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젖될 때까지만 들어갔어. 궁중에 들어가서는 그거 교육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세상 학문 배웠고, 거기서 쫓겨났을 때는 어머니가 따라오지 못했어요. 유모였던 어머니가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혼자 도망가야지. 살인하고서 어떻게 어머니가 따라옵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는 언제 썼느냐? 모세가 미디안에서 거할 때 기록했다고 학자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더라도 모세의 인생 여정 속에서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그토록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말해줬던 그 언약이 죽을 지경에 있을 때,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살하잖아요. 그보다 못한 일일 수도 자살 몇 번씩 하는데, 가족이 다 자살해버리는데. 근데 거기에서 그걸 잡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혼자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기록해가지고 후세에다가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적 서밋입니다. 이게 바로 남길 자예요. 모세의 그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창세기를 어떻게 읽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후세에게 전달되는가, 이것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할 수 없는 40년의 고통, 어떻게 보면 궁중에 있는 40년도 모세가 그렇게 행복할 것이라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저 사람은 공주의 양자래. 양자면 어디 출신이야? 저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라지. 넌 어디야? 나는 어디 나 사람이야. 이런 시대였어,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칭찬 듣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석 달 동안 젖들 때까지 심어놓은 거. 이건 본인의 의사도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소리만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중에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는 메시지가 될지, 아니면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말씀이 될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우리같이 보인다면 쉽지만 안 보이거든. 영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록되지 않으면, 누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그러고 또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또 사무엘에게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나타났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직분을 가지고 죽도록 일하면서도 전혀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또 발전되면 없어지고, 재앙받으면 또 그걸 누군가 붙잡는 사람이 나오고, 또 일어났다가 또 없어지고,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계속 그래왔어요. 없어지면 또 나타나고, 나타났다 또 없어지고, 누군가가 잡으면 또 그것이 이제 축복이 되고 막 이렇게 왔어요. 우리는 그 성경을 몇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것이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깨달아야지 합니다. 아이고, 복잡해서 어떻게 그러면 깨달아? 아이고, 그냥 다니면 되지 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고, 예배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그냥 마음에 위로받을 뿐입니다. 좋은 얘기만 해주십시오, 나한테. 그냥 나는 좀 좋은 얘기나 세상 돌아가는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해주셔요. 이렇게 하는 사람과 같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 가지고 있다가 남은 자가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남았어요. 내가 복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남는 자예요. 어떤 상황에서 나는 살아남아.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는다. 두려워하지 말자. 아니, 나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신고 가겠다. 이게 남길 자예요. 그래서 바로 렘넌트를 키운 부모들, 렘넌트를 키운 지도자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남겼거든, 렘넌트를. 여러분이 좀 자녀가 어리다 그러면 이건 절호의 기회고 이걸 놓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후대에다가 이것을 전달하고 갈 것인가, 이런다면 여러분이 뭘 하고 있든지 그것이 복이 될 겁니다. 전혀 렘넌트하고 상관없는 일인데도 렘넌트가 연결될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몰라요. 대안학교, 이게 깃발은 들었지만은
깃발 들은 것도 누구한테 깃발만 물려주고 갈지 어쩔지도 나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선교 현장에서 보았어요. 캄보디아 선교 현장에서 보았고, 그때가 바로 사모노를 시작하면서 내가 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또 보니까 우리가 렘넌트 하는데, 렘넌트가 어떻게 키워지느냐? 우리가 따로 교육해야 돼. 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다녀 보니까 교수나 교사 출신들이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교육관이 있고 어떤 교육을 해봤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말이야. 그 사람들은 빠르잖아요. 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 나는 그게 없어요. 교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야. 뭔가가 그림은 안 나와. 애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 솔직히 그림이 안 나와요. 다만 렘넌트 7명을 알아. 이 사람들이 누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키워왔고, 우리는 계속. 그런데 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뭘 가르치든지 이거 넣어줘야 돼. 이걸 우리가 붙잡았어요. 이것은 목사들이 이런 대안학교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없어요. 정말 이거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목사 안 하고 이 학교 하고 있다 하는 이게 없더라고요. 이거 넣어줘야 한다는 이 복음. 그리고 렘넌트라고 하는 우리같이 모델도 없어. 그냥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갔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만든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은 뭐 그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아졌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7명의 렘넌트 메시지와 모델이 나왔다면 전략은 있잖아요. 전략은 또 그렇게 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메시지가 있고 정확한 모델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또 62가지 이 속에서 이걸 찾아서 만들면 돼요. 그렇다면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저 세종이 어떤 대안학교 하시는 분이 저를 이런 행정적으로 좀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막 그래 제가 그분을 좀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먼저 해봤고 돌아가기 때문에. 뭐 그런 거지 지금 어떤 것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좀 헌금 좀 하겠다고 해서 뭐 헌금을 받는 것이고. 나는 우리 교회에 내가 이 말을 슬쩍 던지는데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나이가 먹었어도, 그 사람이 어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다면 그 사람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내가 무슨 경험을 해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또 아니에요. 왜? 많은 산을 넘어가야 돼. 왜? 한 생명을 가르쳐가지고 저 정상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렘넌트를 만나야 되고, 우리가 하려고 해도 그런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바보를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바보가 와갖고 내가 렘넌트 하겠다 그러면 뭐 복음을 깨달아 모르는데 복음 못 깨닫는 렘넌트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아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이 말씀 속으로 이 렘넌트 모델을 찾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후반기 마지막 어떤 미션이라면 그것이 저에게 왔어요. 다만 오늘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도 전혀 지금 메시지가 없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부담을 가질까 봐, 왜? 교회가 뭐 한다 그러면 라고 대부분이 움츠리거든. 나는 안 돼. 난 돈이 없어. 나는 이러니까 겁먹을까 봐 내가 그냥 이라고 가는 거지, 제 마음속에는 달라요. 이거 하다가 갈 겁니다. 그래서 중간쯤 바톤을 넘겨주든지 한 걸음 가든지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일 것이고 그 시간표를 저는 보는 겁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안 하면 돼요. 당신은 안 하면 돼. 그러나 저는 복음운동을 하면서 캄보디아 선교를 하면서 사모노를 하면서 이걸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고 보여줬어요. 내게 남는 것은 큰 교회도 아니고 많은 사람도 아니야.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그 후대를 남길 그 사람을 찾는다면 응답이겠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라면 더 감사하겠죠. 그러면 아니면은 이게 맞다면 하나님께서 어디 다른 사람에도 붙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막 욕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유가 있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자, 그래서 언약으로 모든 것을 후대에게 남길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 잡았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게 발견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다. 우리는 이 나라 안에 있으면 된다. 성령만이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다. 이거거든요. 이걸 21가지로 우리가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찾았고 이걸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된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넘기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 믿으셔야 돼요. 왜냐?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이 시대에 원하시는 거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을 누리는 시스템을 우리가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9시 기도 시간도 실제적으로서는 오전 10시에 제자반도 이 방향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대부분 참석하시지만은 이게 참석 못하는 사람은 별로 가치를 못 느끼고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시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 들어오시는데 오전 10시에 우리 렘넌트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9시에 계속 이 복음을 또 말합니다. 우리 메시지는 제자 메시지, 어떤 메시지도, 그리고 렘넌트 메시지야. 우리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도 여러분이 그걸 아시면 돼요. 우리 메시지는 지금 21가지 메시지, 62가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알고 제자반 또 9시 기도 여러분이 기도를 얼마만큼 많이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스템은 만들어줘야 돼요. 안 따라오는데 기도 안 하는 데는 장사 없잖아요. 누가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간은 우리 교인들이 남아서 기도한다. 나도 어떻게 이 시간에 기도를 할 것인가. 이 자세는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안 하더라도 저는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0분, 30분 기도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메시지를 듣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기도 전도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명단을 싹 찾고 우리 교인들의 가정의 불신자의 남편들 명단을 싹 가지고 기도하는 거다. 그게 전도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이고 안 하셔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평생 지옥 갈 사람 못 하겠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내 전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한테는 당신 주변에 기도 제목 있으면 사람 이름까지 생일까지 다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한다면 뭔 기도 부탁할 것인가? 그런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오늘만 같아라. 이런 기도 부탁하면 저는
다시 그 사람을 불러갖고 수정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불림을 당하지 말고 정말 언약 잡고 제가 말하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 교회가 땅 한 평 사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왜 이런 작은 교회에서 무슨 대안학교냐 이렇게 비판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제가 선교 현장에서 사문을 속에서 지금까지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 10시 주일날 또 9시 기도 시간이 전부 여기에 지금 맞춰지고 있다가는 것. 이렇게 눈치를 채시고 하시면 돼요. 내가 모르니까 그냥 그저 난 잘 되는 거 막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이게 안 맞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생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인할 것이 있다면 뭐냐? 저는 이런 얘기를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애들하고도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이 내 메시지를 다 듣는데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냥 남편이라고 하는 부모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담밖에 더 가져요, 솔직히. 그걸 저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제자를 찾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언약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남길 자. 여러분이 모든 것을 언약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 집중하는 거 쉬우면 그거부터 도전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묵상 기도가 쉽다 그러면 묵상해갖고 일단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걸 얻지 못하면은 아무리 누가 좋은 어떤 슬로건을 내세워도 나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힘들어. 이렇게 나오는 데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그래, 나도 기도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여기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예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맛을 못 보면요, 누구나가 인간은 편하게 살려고 그래요. 내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냐. 굳이 이런 신앙이 돼. 가면 복음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내가 잘린 그루터기 같다 할지라도 잘렸어. 내 모든 것이 없어버렸어. 그 잘린 거거든요. 그런 그루터기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가지고 낮은 자리에서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순이 날 겁니다. 그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날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든든한 나무가 되죠. 그게 바로 뭡니까? 중요한 이치 속에서 중요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 일꾼 한 사람, 이 사람은 뭔가가 그냥 일하지 않고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연결됩니다. 그 사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생겨요. 근데 반대로 늘 교회 비판하고 있고 늘 그냥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도 유목사님 비판하고 앉았고 이렇다면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 받아요. 그러면 힘든 겁니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비판할 거 있어도 그냥 두는 거예요. 원망할 거 있어도 그냥 두는 거예요. 나까지 거기 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또 찬양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